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오늘 주실 말씀에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중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담긴 찬양들이 꽤 많이 나와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해합니다. 맞나요? 주님의 마음을 궁금해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뭘까? 주님의 마음이 뭔가요? 주님의 마음이 복잡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뭘까? 제가 늘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심플하고 명확하십니다. 주님의 마음도 또렷한 무엇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한국 땅에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백하는 것을 듣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분별이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우리가 수많은 마음들을 예수 안에 품고 있지만 그 마음들이 때로는 분주함 아래, 두려움 아래, 염려와 걱정 아래 있을 때가 많이 있고, 또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냥 내 느낌, 내 기분이 오늘 추구하는 대로 해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폐위를 말씀하세요. 너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야.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사울 왕의 나라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 그의 왕권이 길지 않을 것을 말해요. 분명히 계획은 영원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괜히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사울을 향한 그 거룩한 뜻과 깊은 뜻이 있었지만 사울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차기 지도자를 찾습니다. 차기 지도자를 찾을 때 하나님이 차기 지도자의 자격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늘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집안이 좋거나 출신이 좋거나 인물이 좋거나 능력이 있거나 뭐 이게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찬사와 어떤 지지세가 있거나 네임드가 있거나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대요. 마음에 맞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레바브인데 이것은 마음에 맞다라는 표현보다 마음의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마음의 사람을 찾고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말 찾다라고 번역된 박화씨는 진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울의 다음 왕으로 정하셨고 그를 찾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사실 알죠. 누구죠? 많이 모르시네요. 사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이죠. 그 유명한 다윗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기록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다윗의 삶,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다윗을 우리가 좀 연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사실 알 수 있겠죠. 다윗이 어땠나? 도대체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되었나? 그 이유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의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때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때가 이때입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끄집어내십니까?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은 만만이라고 수많은 백성들이 노래하며 구국영웅이라 박수를 보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통치하면 이 나라가 변화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그를 향하여 찬사를 보내며 그를 향하여 박수칠 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를 그때 양을 치던 목동 소년 다윗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세요. 여러분, 목동은 밀리고 밀려서 선택하는 직종입니다. 우리는 이제 목자, 여기에 좀 약간의 낭만이 있어요. 그죠? 있잖아요. 예수님 성화를 봐도 양치는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가 너무 곱고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목자는 어떤 낭만도 없는 곳입니다. 목자는 죽음의 위협 앞에 늘 노출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양은 최하위죠. 최하위 동물입니다. 그럼 상위 포식자들이 양을 집어삼키려고 찾아오겠죠.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는 언제나 맹수, 포식자를 대면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 양을 자기가 안 칩니다. 양이 많은 부자는 양 치지 않아요. 하청, 아웃소싱 줍니다. 집에서 그 동네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데려다가 힘 좀 쓰고 건강한 애 데려다가 우리 집 양 쳐, 그럼 내가 일당 얼마 쳐줄게. 이런 식의 시스템이었어요.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자리,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물건에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오늘 사자의 먹이가 돼서 양치던 목동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소년 다윗이 갔어요. 여러분, 이건 비참한 겁니다. 소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난했겠죠. 당연히 가난하니까 자기 아들을 그런 곳에 보냈죠. 근데 어린 다윗이 목자로 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 형제가 8형제입니다. 8형제 중에 여러분 8명의 아들을 그 가난한 시절에 키우면서 혹 한두 명이 죽는다는 건 예산일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랬던 때가 있죠. 지금이야 낳은 아이가 죽는 경우가 별로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그냥 쉽게 죽었어요. 그래서 백일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했잖아요. 한갑잔치 왜 했어요? 오래 살았다고. 지금 누가 한갑잔치예요? 잘 안 하죠. 하기도 하지만 잘 안 해요. 근데 왜? 지금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은. 근데 아무튼 그 어려운 그때에 8형제 중에 막내 어린아이가 양을 치러 포식자 앞에 섰다? 이건 뭐냐면 그 아버지 이세 입장에선 8아들 중에 혹 하나가 죽어도 된다면 걔는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은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온 이유가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고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양치는 중에 불러내셔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낙점했고 내가 정했어 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목동 다윗이라는 의미예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시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의 사람이 언제 낙점됐냐면 양치던 시절에 낙점됐어요. 선택받았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던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의견이 아니라 명확한 성경의 논증이고 성경의 선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사람이 언제 선택되었냐면 양치던 그때에 양우리에서 택함 받아요. 그럼 도대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양을 쳤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낙점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정하셨나? 그 이유 또한 그 다음에 나와요. 말씀 한번 좀 볼까요?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2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때를 기록하시고 다윗을 선택한 이유를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양이겠죠.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쳤는데 이 양을 향하여 완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말 완전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도움인데 이것은 정직하다. 그래서 영어로 인테그리티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인테그리티, 정직하다, 순전하다, 뭐 충실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질 수 있는 좀 포괄적인 단어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 자를 뜻하는 의미예요. 도움이란 단어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양을 칠 때 정직해요. 되게 피곤해집니다. 대부분 밀리고 밀려서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아주 중요한 유형은 적당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소망이나 뜻이나 비전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상황에 밀리고 밀려 내 부모도 나를 벌려서 밀리고 밀려서 지금 양을 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냐면 적당히 대충 하지 뭐. 내 인생 뭐가 있겠어.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런 게 당연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밀리고 밀려서 아버지도 포기한 나에게 주어진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찮은 그 일, 양치는 목동의 일 앞에 완전한 마음을 갖고 해요. 그 완전한 마음이요, 사람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양 지키는 거예요. 남의 양. 내 양이 아니에요. 다윗에겐 자기 양이 없습니다. 가난한 이세 집안에 자기 양은 한두 마리 있을까? 그 다윗이 치던 모든 99.9%의 모든 양은 남의 양이에요. 여러분, 양이 포식자 때 잡혀갈 때 그냥 두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적당히 개 몇 마리 쫓고 지금은 개 때가 왔어. 소년 다윗 혼자 이걸 어떻게 맞섭니까? 그럼 적당히 그냥 주인한테 가서 말하면 되잖아요. 지금 개 때가 와서 2마리 물어갔는데 열심히 애쓰고 애썼는데 안 됐습니다 하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하찮은 그 자리에서 남의 어린 양을 지키는데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으로 그를 지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아이예요. 기가 막혀요.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계속 주목하십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능숙함이 나오면 이건 영어로 스킬풀로 했는데 이것이 능숙함이죠. 네. 기술이 있다, 실력이 있다, 이 소리죠. 여러분, 완전한 마음으로 양을 지키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능숙한 자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언어입니다. 수순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심을 다해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그럼 설교에 노력하겠죠. 그럼 그 분야에 능숙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완전함과 능숙함을 통하여 다윗을 선포하시고 내가 인해서 그 소년 다윗, 양치는 다윗,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다윗, 자기 아버지조차 죽어도 된다고 치부한 그 사람을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완전함과 능숙함을 가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양을 쳤던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던 때가 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설 때 사울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사울 왕인데 골리앗이 6척 한 뼘입니다. 한 척이 45cm 정도 되니까 3m 이상인 괴물이에요. 3m가 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2m까지 봤습니다. 2m 10. 정말 하늘에서 걸어다니는 거인 같아요. 근데 3m는 이건 이루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가서 찾아보십시오. 골리앗을 묘사한 그 묘사한 화법이요, 거기에 골리앗의 모습이 진짜 괴물입니다. 여러분, 그럼 괴물 앞에 어린 다윗이 와서 자기가 싸우겠대요. 여러분이 왕이면 그래, 나가서 싸우거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전세가 어려운데 왕이 소년 내보내가지고 골리앗한테 찢겨 죽으면 그 왕은 거기서 탄핵당할 수 있어. 안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머리가 돌면 알 거 아니에요. 왕인데, 왕이 지금 저 골리앗이라는 괴물 앞에 소년을 내보내가지고 소년이 잡혀갖고 찢겨 죽었어. 그러면 거기서 사울은 끝난 겁니다. 그냥 블레셋과의 전쟁은 나발이고 자기의 입지도 위기예요. 그래서 사울이 미쳤다고
왕인데 다윗을 골리앗 앞에 출전시켰습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사무엘상 17절 34절로 3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 말을 다윗이 사울에게 해요. 왕이시여, 제가 사자와 곰도 이겼습니다. 사자와 곰을 이긴 소년, 얘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객기 부리는 소년이 아니라 내가 양을 치는데 내 양을 사자나 곰이 데리고 가면 내가 가서 그 새끼 잡아 죽이고 그 양 찾아온 놈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다 죽였어요. 다. 내가 사자와 곰하고도 맞짱 떠서 이기는 놈입니다. 그러니 나를 출정시켜 주십시오. 적과 골리앗,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오른손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빛과 그 아이의 고백이 진실해요. 사울이 건 거예요, 모험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사울의 다윗의 용맹함, 다윗의 용기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다윗이요, 어린 양 하나 지키겠다고 무슨 짓을 한 것 같으십니까? 다윗이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린 양 한 마리 지키겠다고 무슨 짓을 한 것 같아요? 대단한 자리 아니에요. 엄청난 자리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흔한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사자와 곰을 이겨요.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가서 내 양을 가자고 하면 그걸 쫓아가서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 숨이 헐떡거리는 그 가운데 물맷돌을 집어던져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찾아갖고 돌아오는 겁니다. 무서웠지. 여러분 다윗의 치열함을 봐야 돼요.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의 자랑이나 용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내게 주신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무엇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박수갈 때 보낼 리도 없어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양,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어린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린 자, 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호와의 마음을 가진 자, 내 마음의 사람이야 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이 물맷돌이 날아가다가 성령께서 손으로 잡으셨어요. 샥 원래 커브를 틀어갖고 미간에 꽂으셨다고. 성령의 돌이라고. 이 설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긍 가능하지만 웃기지 마세요. 다윗은 골리앗하고 100번 붙으면 99번 이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재수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전투력 자체가 다윗이 더 높아요. 어쩌다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실력도 없는데 된 게 아니라 100번을 싸우면 99번 다윗이 이긴다고요. 다윗이 엄청 억울할 거예요. 내가 평생 억울했어. 옥 목사 고마워. 내가 물맷돌의 달인이야.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자꾸 나를 대충 던졌는데 성령께서 잡으셔서 자꾸 스트라이크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100개 던지면 100개 거의 다 맞아. 나 죽도록 연습했어.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터지고 내 양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으로 내게 주신 그 양,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 지키겠다고 나 진짜 손톱 빠져가며 손 찢어져가며 던지고 또 던졌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 근데 그거 알아? 하나님이 하시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마음이 뭘까? 여호와의 마음은 양 한 마리를 우주보다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2, 13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아름다우십니까? 저는 섭섭합니다. 제가요 사실 잃어버린 한 양의 라인엔 안 들어가잖아. 그래요? 목사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너무 큰일인데 나. 그래서 제가 99마리쯤에 들진 않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의 선택이 뭐냐면 99마리를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잃어버리는 양이 그 양이에요. 목동으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의 책을 보면 말썽 부리는 새끼가 계속 새끼를 자꾸 말썽 부리는 새끼가 계속 말썽 부린답니다. 한 번 길을 잃은 놈은 계속 잃은대요. 개가 개예요. 양들도 나중에 싫어한답니다. 똑똑한가 봐요. 쟤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다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왕따 당하고 막 그런대요. 인간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양이 그렇답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놈 맨날 사고치는 그놈 없는 게 낫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선택하시냐면 99마리를 우리에 넣어놓고 문을 잠그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볼래요? 여기 말씀 보면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세요.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산에 99마리 양을 풀어두고 가서 찾습니까? 이건 이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13절 보면 여기서도 확실하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못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가면 다 찾아오지 이게 아니에요. 만일 찾으면 못 찾을 수 있어. 근데 그거 알아? 그래도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내가 기뻐해. 여러분 이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어디 가니까 땅이 싸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디다 지금 투자해야 되더라 이런 거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찾고 계신 그 사람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이 보장하고 보증하며 하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잃어버린 한 양이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누가 가서 이 어린 양을 구원해 줄래? 누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누가 가서 그에게 길을 얘기해 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졌으니 그렇지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 양, 늘 길 잃은 애들은 또 길을 잃었고 어제도 잃었어요. 말썽쟁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양 찾으러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어깨에 메고 기뻐 뛰며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시선이 아주 잘 담긴 표현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나가서 거짓골을 하고 옵니다. 비단을 입고 나가는데 거지가 돼서 왔어요. 머리는 산발이 됐고 수염도 깎지 못해 분명히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는 모습으로 올 겁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냄새나는 그 아이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가락지를 꽂아주며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노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노라를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주님의 시선이고 주님의 눈이며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마음이 시작되길 원해요. 누가 이 마음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 세상에서 그저 잘되고 그저 내가 세상에서 다윗이 왕된 것처럼 내가 왕되고 우리 자녀가 왕되는 것만 꿈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고백일지 모르지만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목양실에 가려고 하는데 앞에 한 권사님이 서 계시더랍니다. 이 권사님은 뭐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건물을 지으신 권사님이세요. 교회에서 건물 지으면 알겠죠. 무슨 일이신가 하고 앉았더니 이분이 막 고개도 못 들면서 막 떨리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제 건물 좀 써주십시오 그러더래요.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제 건물 좀 써주세요. 그러더래요. 사실 이 권사님 건물을 지으실 때 건물 터에 이렇게 펜스를 쳐놓지 않습니까? 거기서 맨날 애들이 모여있더래요. 거기 모여서 애들이 뭐 할까요? 이 나라의 영광과 이 나라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위해 고민하겠습니까? 다 입에다 뭐 하나씩 물고 그저 줄이고 앉아서 새우깡에 뭐 하나씩 먹으면서 침 뱉으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까? 야, 이 개 삐리리야, 야, 이 뭐 삐리리야 그러면서 서로 노는 아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보면 다 눈이 찌푸러집니다. 심지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저런 놈 낳고 지 어미는 미역국 끓여 먹었겠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그분은 처음에 그랬대요. 왜 하필 이 부지 앞에서 재수없게 저것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침 뱉고 가래침 뱉고 담배 꽁초 버리고 계속 지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계속 보이더랍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구해줄 길이 없나.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 이 아이들을 매일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 크게, 내 건물보다 크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물을 짓습니다. 남아 도는 돈으로 건물 짓지 않습니다. 어디에 졌는지 제가 정확히 지역은 잘 모르지만 수십억 듣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10몇 억은 들지 않았을까요? 이걸 다 줬어요. 다 짓고 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건물을 목사님한테 써주세요라고 바치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살면 세상 모두가 말하고 바보 천치 멍청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네가 부자 돼야지, 예수 이름으로 네가 잘 돼야지 라고 말하는 한국교회 안에서 네가 지금 그 건물로 세상에 그 앞에서 침 뱉고 담배 피던 아이들에게 그 건물을 써달라고 목사님한테 거저 바치는 멍청한 놈이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내 앞에 있는 그 영혼, 내 앞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의 것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하시며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이에요. 손해보는 인생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셈을 하세요. 세상에 그 흔한 그 한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 오늘 내 안에 예수를 믿고 혹시 누군가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그 지극히 볼품없는 그 한 사람이, 잃어버린 그 양이 99마리 내 곁에 길을 알고 있는 양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자예요. 그 양을 위하여 나의 것을 드리는 자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누가 그 어린 양 따위를 찾아와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내 새끼, 우리 똘시기가 없어졌어요. 찾아와야 돼요. 처음에 많이 죽지 않았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몸이 작고 힘이 없어서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를 보여주셨겠죠. 이거 집어던져. 그냥 던지면 힘이 약하지. 가죽끈에 말하다가 휘휘 돌려서 던지면 사자도 이길 수 있고 곰도 이길 수 있어. 가서 너에게 맡긴 그 양들 지켜. 지켜내. 그렇게 다윗이 돌을 던져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고 곰의 손에서 양을 끄집어내온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보며 기뻐하신 게 있다면 한 영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의 풍성함이 시작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은 세상의 높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게
주님의 마음임을, 다윗이었음을 성경은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는 한 사람을 찾고 힘이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우리 오해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셈하면 멍청한 짓입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다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사모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내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사업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길,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님,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사람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이 오해교회를 통해 이루어주세요. 주님, 이 땅을 위하여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을 써주세요. 이 문난종을 써주세요. 제가 더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이런저런 말들로 누군가의 스토리도 모르며 정죄하고 단죄하는 일들이 많은 오늘입니다. 유튜브 안에서 쏟아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비난과 정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그때의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10월 27일 또 광화문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 참석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교회는 매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들도 밤 7시에 매일 모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모든 선교회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 여러분이 허락된 그 자리에서 힘써주세요. 오늘도 그곳에 가셔서 함께 기도해도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승부처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나는 거예요. 부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모임이 있다면 사모하며 함께해도 좋겠어요. 이런 일이 흔한 거 아닙니다. 동성애 막아낼 수 있어요. 네. 우리 아이에게 좋은 나라 우리가 물려주는 거 부모의 사명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로 싸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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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심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오늘 살아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저수모 시골 베들레헴 산골에서 양을 쳤던 다윗을 보시며 기뻐하셨어요. 네가 내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네가 내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오늘도 네 손이 터지도록 노력하는 내가 너의 모든 걸 보았다. 내가 너를 왕으로 쓸 거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억울해도 맞아요.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하시는.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한번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